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부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나인과 함께 멸하시나이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나인과 함께 해주시는 상당하니 의인과 함께는 자신이 못하게 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저희를 하시지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기꺼이나 저와 싸우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게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또 많이 뵙는데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을 맞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적으로는 북한으로부터 또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요즘 이 시대는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의 기도는 멸망당할 소돔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멸망을 당하기 전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 살기에 좋은 성읍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곳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사람 살기에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는가? 왜 멸망을 당했는가? 그 원인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이 너무 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가치는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남아있는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없고 육체만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요 소도미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도미트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남색자,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성적인 관계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또 수간자, 이 수간자는요 사람이 동물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그리고 소돔 사람들을 의미할 때 소도미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인간으로서 행치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던 이 소도미트란 동성애자들 그렇게 표현할 때 이 소돔성의 사람들을 유래 속에서 그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염란죄의 대표적인 영어 단어 표현이 소도미트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회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몇 년이 되지 못하면 이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악행이 불법이 합법으로 통과되고 또 통과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통과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는 것은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불의를 행치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이 심하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불의와 정의가 싸우면요 불의가 이겨요. 왜?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그 수들이 적으니까 고난당하게 되는 거죠. 핍박당하게 되는 거지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또 고난과 고통을 겪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되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고난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핍박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소리가 간절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하셨느냐면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불의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더 이상 이 땅에 불의가 판을 치지 않도록 성적인 타락이 어떻게 합법화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망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을 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인간의 편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게 되었느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 땅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복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면요 반드시 변화합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변화하지 않는가? 가짜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나는 복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느냐는 거예요. 복음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는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가면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이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그 심령이 더럽고 차고 악한 그 심령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가 진짜 복음을 부여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한다면 어떻게 나를 뒤집어 놓을 텐데, 그 진짜 복음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고 가짜 복음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틀리기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림을 보니까요,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꼭 입체적으로 꼭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틀리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속이지 마세요. 진짜 복음이 내 속에 들어가면요, 내 더럽고 추한 이 심령이 뒤집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새롭게 타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심령이 더러운 심령,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살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땅에 내가 좀 맛있는 거 먹지 않아도, 좋은 옷 입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져 있다. 왜? 복음이 내 속에서 막 강력하게 움직이니까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좀 더 잘 먹으려고, 좀 잘 입으려고, 좀 많은 것 보고 즐기려고 그걸 향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불의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가서 선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니느웨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요나를 향해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가서요, 3일 동안 다닐 그 거리를 하루만 가로질러 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생명력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저도 같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소돔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잘못, 내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는가? 말씀을 통해 보면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롯의 사위들이요, 이 롯이 이제 롯의 두 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알고 있는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가서 선포해라, 증거해라, 그리고 피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기회를 줘요. 정말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멸망당한 그 속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앞으로 장차 자기의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을 찾아간 거예요. 사위들에게, 이 두 사위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랬더니 이 두 사위가요, 장인어른의 그 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그런데 끝끝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요, 이제 인간의 편에서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것은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을 꼭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너무 죄악이 가득하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하지 말아야 할 불의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보실 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죄악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하시겠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꼭 심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막 뛰어다녀보니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하고 나는 사람, 이 의로운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소돔성에도 마찬가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말 죄악으로 들끓는 그 소돔성의 의인 10명, 그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것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직접 오셔서 보시세요. 그리고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는 것.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도 89세가 된 나이였습니다. 사라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 세 명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장명으로 모셔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그리고 그 대접을 받고 난 후에,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찾아오리라. 그리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그런데 장막 안에 있던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어요. 왜 웃느냐면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아는데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수도 끊어지고 몸이 이제 노화되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세 명의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이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웃는 거예요. 에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웃느냐고. 보지 않았지만
그 사라가 웃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죠.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인간처럼 어떻게 그냥 백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1년 뒤에 사라가 아이를 얻게 되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후 이제 소돔성을 찾아가십니다. 소돔성으로 고모라성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신다, 살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보고 알려고 한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확인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보면, 히브리 말에 보면 기회를 다시 준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성을 향해 고모라성을 향해 가면서 그 백성이 정말 제하게 간역한가,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확인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 명이 이제 아브라함의 전송을 받으면서 바깥으로 장막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소돔성으로 가고 한 사람은요 가려고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뒤를 돌아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세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소돔성으로 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에 있는 그 속마음을,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해요? 보이리라,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말해주잖아요. 내가 사실은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가려고 한다. 그런데 멸망시키기 전에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들이 그 기회를 어떻게 잃어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섭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면요 22절에 보면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성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고.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소돔성으로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다가 그냥 가시려고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행하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섭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심판이 이제 임하게 시작이 되었거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저는 몇 번씩 이렇게 되새겨 아마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창세기 18장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을 몇 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방법으로 기도를 선택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렵다면, 북한의 핵위협이 온다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경제 전문가를, 안보 전문가를 우리도 미국에 가서 더 좋은 무기를 사오고 이것이 가장 먼저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모습이 뭘까요? 우리 뭘 먼저 해야 되죠?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 믿는 종들을 이끌고 소돔성으로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온다. 그것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 시작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다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둬간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그분께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말씀으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당했을까요? 멸망당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네? 멸망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네. 18장을 읽었던 사람들 멸망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그 소돔성에 누가 살았지요? 자기 조카 롯이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필주를 생각하니까 그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돔성은 멸망했을지라도 누구는 살았어요? 조카 롯은 살렸잖아요. 두 딸도 살렸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 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요 이번 우리 총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었습니다. 목요일 늦게까지 있었는데요, 제가 기도하던 분이 부총회장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분이 부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지고 또 떨어진 사람과 당선된 사람, 그 떨어진 그 목사님이요 하나님께 떨어지고 이제 수요일날 선거가 돼서 수요일날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목요일날 또 하루 남았잖아요. 그분도 대의원인데 그분이 집이 서울이니까, 교회도 서울이니까 집에 갔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떨어뜨리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 교회에, 성락교회에 수천 명의 사람이 우리 목사님 부총회장에게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100일 1내에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더라고. 뜨겁게 기도했더라고. 아마 얼마나 간절하게 중부의 기도. 우리 목사님이 부총회에 계셔서 내년에 총회장이 되면 정말 우리 교단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그럼 떨어졌어요. 근데요 그 목사님이요 그 다음날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떨어뜨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준비되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보통 보면요 당선된 사람이 당선을 축하하면서 감사의 프랜카드를 하잖아요. 근데 떨어진 사람이 프랜카드를 얼마나 큰 거를 해가 와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당선된 그 사람을 축하한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은 당신이 총회장이 될 때까지 그 가진 아들 물심양면을 열심히 돕겠다. 축하한다. 온 성도들이 당선된 사람을 축하하고 박수를 쳐주고 나와서 하나 주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또한 기도의 응답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비록 준비가 되지 못해서 원래 되지 못하게 했지만 또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시면 더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라든가 다니엘이요 그냥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의 과정을 겪었는지 몰라요. 요셉은요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어떻게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13년의 그 시간들 노예 생활을,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나니까 애굽에 총리를 세우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을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가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그 응답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 소돔성은 비록 멸망했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조카 롯을 살리는 그 모습을, 나중에 여러분 그 뒷부분을 살리는 모습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놈의 손을 잡고 막 끌어당겨 뛰어가요. 왜? 살려야 되니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막 심판도 멈추는 거고 막 안 되니까 어떻게 그 손을 잡고 막 뛰는 거예요. 잡았으라도 끄집어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안 될 것 같이 막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또한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6번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6번 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와 티끌만도 못하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아무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배워봐야 얼마나 많이 배웠겠냐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기도해요.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로 또 살려야 되지만 그 소돔성을 위해서, 또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의인 50명. 근데 50명 가운데 5명이 부족하면 45명 때문에 망할 수도 있으니까 45명, 40명, 6분을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셔야 되는데, 꼭 이거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나를 닥친다 해도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6번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요 한두 번 하면 끝이잖아요. 하나님 되면 더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막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잖아요. 이 대화가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모든 걸 아뢰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의 기도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보의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중보의 기도를 하되 그냥 어떻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이 중보의 기도도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형식적인 기도에서 깊이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깊이 있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루하루의 모든 것을 묻고 그분에게 대화하는 거, 나누는 거예요. 저는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주일날 교회 학교 또 말씀을 전할 우리 장로님, 또 그 말씀을 통해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또 예배를, 일부 예배, 우리 난 예배가 또 절대 난 예배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2절, 33절의 말씀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심어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 전 지금 식사를 하는데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식탁을 먹고 나면 여전된 남자들 설거지 하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오후 예배 드립니다. 오후 예배,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 흩어집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다음날 있을 그 일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간섭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잘못된 거 가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 주일 저녁에는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족들의 이름을 다 부르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혹시 저는요, 요즘에요, 밥 먹을 때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전식을 먹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굶는 사람이 있으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굶는 사람은 없습니까? 바빠, 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바빠서 밥은 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혹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화가 나서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려고 막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잠잠케 해주시고 축복해달라고. 그리고요, 기도하면 제 마음이 평안이 와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자 믿고. 그리고 저는요, 새벽에 마지막으로 기도 끝날 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그 기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목사에게도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주일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져요. 얼마나 저는 기다려지는지 몰라. 왜 매주 저녁마다, 매일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막 기다려져요. 어떤 소식들이 일어날까. 기도하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의 기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목사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현풍제일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도록 내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 그냥 바라보고만 계실 거냐고. 지옥을 향해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그냥 바라보고만 계실 거냐고. 이제부터 중보의 기도를 하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6월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호국의 달입니다. 조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에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7명이 죽고 11명이 아직까지 실종 가운데 있습니다. 7명이 살았고요.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월호 그 지점대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 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 줄 때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바르게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마귀는 못 가게 막 붙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못 이겨요. 저는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못 이긴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날마다 이기잖아요. 마귀가 더 이상 이기지 못하게 여러분 끼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민족은, 기도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 또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또 목사를 위해,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